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서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났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음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1절은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규례에 따라 살았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율법의 근거가 되는 신명기 16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아멘. 본문에서 이제 12살이 된 소년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음을 언급하는데요. 그들은 난지 8일 된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할례와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랐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그때 이후로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입니다. 율법의 규례와 절기에 맞춰 어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성전에 오르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신실한 부모와 그 부모의 신앙을 따르는 복된 가정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마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꼬박 이틀을 걸어가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가는 도중에 강도와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기에 안전도 살펴야 하는 고된 여행길입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자들은 일가 친척들 혹은 동네 이웃들과 함께 큰 무리를 이루며 이동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의식을 마친 후 요셉과 마리아 일행은 나사렛으로 길을 떠났는데요. 예수님은 돌아오는 무리에 합류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남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이를 미처 알아채지 못했지요. 그들은 하루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일행 중에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46절에서 그들이 사흘이 지난 후에나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저 역시 어린 아들을 잠시 10분 정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이 있습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두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라면 누구라도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아이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역시 놀라고 두려운 심정으로 온갖 노력을 다하다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48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고 말하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부모로서 아이를 사랑하고 그 역할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예수님은 많이 걱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것이냐고 묻는 부모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그 역할에 충실했다면 예수님 역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고 이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12살 소년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생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또 예수님은 선생들 중에 계셨는데 중에라는 헬라어 표현은 한가운데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 한가운데 앉아 계셨고 그들과 질문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한가운데 계셨으므로 분명 예수님이 대화의 중심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습니다. 앞서 40절에서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 지혜가 충만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충만한 지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할 때 드러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지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로 자신의 죄와 허물이 깨끗게 된다고 믿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말씀과는 동떨어졌던 유대인들처럼 일주일에 단 1시간 주일 예배만 가면 된다는 신앙. 아니 이제는 코로나를 핑계로 주일 예배마저도 소홀히 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을 읽지 않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껍데기 신앙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비록 세상에 속해 있을지라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여 그 무언가를 계속 갈망하고 찾아다니지 않고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유케 되고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 율법학자들과 계속 토론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예수님은 부모의 바람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고 계셨으며 메시아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누가는 왜 이 사실을 굳이 기록한 것일까요? 겸손과 순종은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겸손과 순종이라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길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부모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자녀, 게임에 중독되어 부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가장 최근에 들은 뉴스는 부모처럼 키워준 할머니가 꾸중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6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방조한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끔찍하고 믿기 힘든 뉴스도 있었지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자녀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친다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훈계와 체벌로 가르쳐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님의 부모가 그러했듯이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린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말씀을 주고 받았듯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이 자녀들 안에 있을 때 겸손과 순종의 성품뿐만 아니라 지혜도 자라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 악하고 병든 사회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예루살렘 성전,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길 권면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 지혜롭고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2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소서. 90일 성경 통독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 통독에 힘쓰도록 하여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들은 지혜가 더하여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을 계획하며 기도하오니 주 뜻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